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전장인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참 여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이삭을 먹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 예수님을 또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날. 그리고 참 몸과 마음도 힘든, 고단한 그런 하루를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집을 들어가시지 않고 나오셔서 혼자서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몰려옵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장의 배경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는 해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배 위에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해변가, 바다가 아닌, 배가 아닌 육지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변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무리, 굉장히 다른 모습, 그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다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은 것 같고 닮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12장의 이야기처럼 병고침, 능력, 기적,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들의 병이 낫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그 기적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 해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씨 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놀랍지 않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거 들으려고 온 것인가?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기적이고 내가 원하는 건 병고침 받는 건데 왜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그 씬 그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장면이 바뀐 겁니다. 조금 전에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만 남아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무리들, 그 큰 무리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떠났습니다. 이 장면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냥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같은 패턴입니다.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무리들은요 떠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때,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바라는 환경이 확 바뀌지 않을 때 큰 무리들은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큰 무리는 떠났고 제자는 남아서 묻습니다. 그것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제자들에게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똑똑해서, 그들이 더 능력이 많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떠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물어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축복을 받은 비결이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해변 모래사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끝난 뒤에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발길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갈 길로 이렇게 나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안 되는 발자국들은 예수님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해변가에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무리와 같이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갔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발자국을 남겼을까요? 우리의 발자국은 어느 방향일까요? 바라기는 예수님께 향하는, 그 몇 안 되지만 예수님께 향하는 그 발자국이 우리 발자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좀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 제가 주님
좋으신 분을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세이비어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남아,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무리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편하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떠나는 자가 아닌 제자처럼 주님 앞에 남아서 끝까지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